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아주 가을의 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소중한 진리를 나눔에 있어서 또한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또 다르게 말하자면 공의의 칼을 어떻게 피하나 하는 제목을 들고 순서에 따라서 구약 소선지서 중에 나훔서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교차점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랑에 관한 노래, 사랑에 관한 책, 사랑에 관한 영화, 정말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성경도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 하실 것이다, 사랑에 관한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도 할 수 있도록 사랑은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분량을 우리 가운데에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만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사랑만을 강조하고 사랑만을 초점을 맞추면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를 아는 그런 지혜는 아닙니다. 그는 반쪽만 아는 사실입니다. 다른 한쪽이 있습니다. 사랑에 이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그러한 분이시다. 사랑과 공의의 교차점이 바로 그래서 십자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의라는 내용은 영어로 justice 또는 righteousness 여러 단어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공의는 곧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공의는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초점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허튼 짓을 하다가 죽음에 직면했고, 급기야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살아나서 그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룻길 동안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니느웨 성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선포한 하나님의 공의에 찬 심판을 두려워하여 회개에 어마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이거는 BC 700년 초중반 때의 사건으로 그렇게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사건을 기술한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요나와는 좀 다른 면에서 이 나움 선지자가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약 요나보다는 100년 후 사람, BC 620년에서 그 이쪽 저쪽의 사람으로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여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고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과는 달리 그 100년여 동안에 어떤 니느웨의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들은 잠시 하나님께 회개한 듯 했지만 어느새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 도성에 대해서 나움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다시, 이거는 뭐 오순절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었죠. 유대인들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2,000명 쏟아져서 주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었지만은 이들이 어느새 돌아서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 많았다 하는 걸 보면은 진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원위치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내용, 그 메시지를 결국 공의에 찬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움을 세워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움서는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이 있다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시한 니느웨 성은 결국은 역사적으로 BC 606년에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이 지휘자에게 결국은 이 바벨론 지도자에게 결국은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내용에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공의로우심, 공의에 찬 심판에 관해서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양쪽을 우리가 조화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또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이 시간 바라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왜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선언했는가 하는 주제의 말씀은 1장에 담겨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8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나홈서 1장 3절입니다.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먼저 나홈서 시작에
제시하고 있는 말씀의 흐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위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절 보니까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같이 다 탈 것이오늘. 이게 요나서를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때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위치를 잡은 듯 했던 이 니느웨 성이 세계적으로 가장 거대했던 이 도시가, 나라가, 막강했던 나라가 원위치, 원래대로 죄악된 그 못된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다. 그들의 국내적인 문제가 서로 치고받고 공방을 하면서 이게 그냥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여기 마치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온갖 죄악으로 이 강하다고 하는 이것을 믿고 나대면서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 이 악한 도성, 악한 나라에 관해서 표현하기를 가시덤불, 마른 가시덤불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마른 가시덤불이 아니고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거다. 그냥 성냥개비 하나 되면은 그냥 완전히 소멸될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 왕이나 왕을 비롯한 국민들이 술 취한 것 같이 그냥 향락과 거만한 오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도성이, 나라가 되고 말았다.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한도다. 누구를 얘기하는가? 아수르의 지도자인 사네립, 그를 시켜서 나가서 예루살렘을 겁박했던 랍사게, 이 사네립 왕이란 자에 대해서 악을 꾀하는 사특한 자다. 누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 그 왕의 영향을 받은 아수르, 이 니느웨 성 거민들이 또한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 악을 꾀하는 사특한 무리가 됐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시드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꼭 함께 읽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마냥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게 공의의 칼을 빼는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유다를 쳐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이겼죠. 그래서 이 나홈서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 아수르를 괴멸시켜 버리시겠다. 그들이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세계를 움직일 만큼한 그런 막강한 나라이지만 뭐라 했습니까? 마른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거다. 그렇게 된 겁니다. 언제?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바벨론 바로 이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바로 606년 다음 해에 나보폴라살이 죽습니다. 그래서 등극한 인물이 우리가 너무 익숙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입니다. 로마서 제가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랑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가 그렇게 멋대로 하냐?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걸로 생각하냐? 네가 계속 마냥 함부로 하나님을 가볍게 우습게 그렇게 대하면은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네가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쌓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수르, 느느웨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거는 왜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공의에 찬 심판을 선지자는 선언을 하셨냐? 그것은 두려우신 하나님을 가볍고 우습게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그렇게 할 때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 그 점을 선지자는 느느웨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느느웨 성 아수르가 가장 부강할 때 BC 630년 그 사이에 이 나움이 지금 애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나움서는 순수한 애언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몇십 년 후에 일어날 20년, 15년 후에 일어날 30년 후에 일어날 바로 이 니느웨 성에 관한 정확한 애언을 지금 나움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변화되고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참지만 기다리시지만 그렇게 마냥 하시지는 않으신다. 지금 이게 꼭 무슨 아수르 니느웨 성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대한민국도 이런 면에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참악하시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일부의 국민들을,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쌓여간다. 지금 마치 주술사들이, 무당들이 어떤 영적으로 잘못된 마귀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면서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슬프게 하고 고통 가운데 누르는 이런 참상이 이 나라
가운데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주의해야 된다. 저들이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이 시간 저도 강력하게 권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선지자는 심판의 가혹함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 그 하나님의 공회천 심판의 현장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 현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을 나훔 선지자는 우리에게 나훔서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영원한 영원히 세계를 지배하고 그 중동의 패권을 장악할 그런 세력, 나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교만 방자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미친 거예요. 2장 3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원을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같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게 번개 같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이 어마어마한 강한 나라, 강대국이 패망의 모습을, 현장을 보죠. 이게 뭐예요? 죄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대가예요. 그들이 비참해진 겁니다. 비참해진 겁니다. 아수르는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참하게 파멸됐습니다. 아수르는 망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자기들이 강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약소한 나라, 힘없는 나라, 연약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 니느웨 성을 그렇게 치장을 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훔이 예언할 때 20년 후 정도를 지금 내다보고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의 파워를 우습게 한 니느웨의 황폐해진 모양을 여기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제가 이 부활을 시켜서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쳐 들어가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스기야를 향해서 귀에대고 여기 조롱하는 내용들이 열왕기하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찾아서 함께 보도록.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러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누가? 예루살렘,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이 강대국 앞에 지금 마치 강풍 앞에 촛불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임신을 했는데 그 아기를 해산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여기 열왕기하 19장에서 잘 나와 기록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랍사게가 촐싹되기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너희들이 쌓는 성곽이 뭐냐, 너 하나님이 너희를 뭐 지켜주실 거냐, 우리 왕 사내립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 그 얘기죠. 큰 소리를 빵빵 했는데 결국 이들이 하루아침에 보니까 다 시체가 됐죠. 군인들이 18만 5천을 쳐버렸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니까 18만 5천 대군을 하나님께서 단칼에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니느웨로 도망을 쳤습니다. 37절, 열왕기하 37절에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이 두 아들이요 아버지를 쳐 죽였습니다.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하롯이 제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칼로 쳐 죽였을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그 아들 에살 하돗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하나님 앞에 정말 거드름 피우고 아나무인처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납치 않으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작은 것에 더 애정을 갖고 계시다. 그 점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푸틴이라고 하는 저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세계가 엄청난 대가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2년입니까? 2년 반입니까? 얼마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에 러시아 젊은이들이 이 기간 동안에 죽거나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70만 명이라고 외신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70만, 우리나라가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이전에 저희들 때는 60만이라 했는데 지금은 50만인가요? 그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평생 동안 아픔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불구자들이 돼버린 이 비참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러시아 쪽만의 피해자들, 젊은이들을 이렇게 못쓰게 망가뜨리는 저 정신병자 푸틴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절대 저런 지도자를 가만 두시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나면은 눈만 뜨면은 싸우고 상대방 잘못했다고 불신이 팽배하고 마귀가 특세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보시는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지도자들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정부가 돼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함부로 우습게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으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울 날이 다가오고 있는가 정신을 차리면 좋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못된 죄를 얼마만큼 짓고 있는가. 이방인들의 죄악 여기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 다 한번 1장을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로 옳다 하느니라. 죄를 혼자만 짓습니까? 죄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마약을 한번 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영향력이 큰 겁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온 선지자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은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요. 선지자는 심판의 원인을 바로 알도록 우리 가운데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3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피성이요. 피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피성. 어디가? 니느웨 성이 피의 성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왜? 그 속에서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굉갱하는 병거 바퀴 소리, 튀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등등으로, 그리고 그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들의 죄악의 심판의 원인이 뭐냐? 이들이 자기들만 강대국으로서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약소국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들에게도 더러운 악한 못된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일컬어 피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느웨를. 괴율이 뭡니까? 약소국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배우지 못하고 자기보다 갖지 못하고 자기보다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앞에 등을 치고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괴율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속입니다. 막 속여요. 국민들을, 백성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막 거짓말로 속여요. 그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러할 수 있습니까? 여기 가서 이 말, 저기 가서 저 말, 더블 텅을 가졌어요. 이중의 말을 해. 일구이연을 해요. 몹쓸 사람들이에요. 괴율, 약소국을 쏘아 힘이 없는 사람을 속이고 강포, 포악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습을 그대로 다 여기 기록해놓아. 늑탈, 남의 것을 무참하게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남의 피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성이 아수르가 피의 나라, 피의 도성이 된 거예요. 피의 성. 그러면서 여기 노아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 노아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유프라데 강에 있는 애굽의 거대한
어떻게 보면 불멸의 도시라고 했던 그런 이게 아몬의 도시라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몬의 도시. 이게 테헤베라고 하는 도시 이름입니다. 세계 중심의 도시다. 유일의 도시다. 그런데 그 도시가 아수르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패망했습니다. 그것처럼 니느웨도 똑같이 된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폐허가 되어버렸다. 돈 많은 분들 돈 때문에 거드름 피우지 마세요. 그거 날아갈 수 있습니다. 권력 있다고 거드름 피우고 그걸 과시하면서 천년 만년 권력을 행사할 것 같이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길어봐야 5년이잖아요 지금. 그걸 보고 만년 똑같을 것 같이 여기 뭐죠? 청문회나 이런 데 나와서 떵떵하고 하는 사람들은 불쌍해요. 겸손함이 없어요. 세계 중심의 도시도 하루아침에 폐허가 됐는데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너도 똑같이 될 수 있다. 그 원인이 뭐냐? 죄다. 그 죄악이다. 여기 로마서 3장을 보면요. 그러면 어떠하뇨? 9절부터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며 사람들이요 살았다고 떠들어대지만 그 목구멍은 뭡니까? 열린 무덤에 불과한 거예요. 무덤이 뭡니까? 죽은 시체를 묻어놓은 것입니다. 그거 살았다고 할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의 싹은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폐허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싹, 죄의 대가. 여기 이렇게 돼요. For the wage of sin is death. 죽음은 죄의 임금이다. 임금, 금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그 임금, 그것이다. 무엇이? 죄의 대가가 그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의의 칼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돌이키는 방법 외에는 우리나라도 지도자들도 교회들도 잘못 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